예, 참 좀처럼 상황이 끝나지 않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많은 이 또 감염자들이 발생해서 한번 참 모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참 매일매일 답답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빈집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속에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영이 살고 있으니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와 살기 마땅한 어떤 적절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무질서한 생각들과 나쁜 생각들을 부채질해서 그래서 더욱더 형편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행동에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 사람은 거짓말과 위선과 음담패설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나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불편한 점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른 데 한번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데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귀신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만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장소적인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많은 숫자가 있어서 곳곳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소적인 이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 사람 안에 저 사람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그냥 평범한 설명들도 귀신의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귀신의 영향이 약간 소홀해진 틈을 타서 그 사람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어떤 기독교적인 집회 속에서 권능을 경험했다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을 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음란한 삶들을 다 버리고 술도 끊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불편한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정신을 차리면 귀신이 그것을 집으로 삼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딴 데를 알아보러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비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주님께서 비유로서 하신 말씀인데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만한 곳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갔으니까 삶이 더욱더 정돈이 됐겠죠. 그래서 더욱더 정돈이 되었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 와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게 돌아가기 전에 하는 말이 정말 우리를 약간 섬뜩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하의 공동묘지 이런 얘기, 전설의 고향 이런 얘기들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 마루짱 밑에 있거나 헛간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있거나 그런 이제 공동묘지에 있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혹 그 거라사 광인이 그 무덤가에서 살았다 하지만 귀신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귀신이 주로 집 짓고 역사하는 숙주가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민담들에서 자꾸 이렇게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인격 속에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그 인격을 숙주 삼아서 역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정돈되었다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는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귀신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게 한 가지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주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길을 정돈된 그 모양을 보고 금방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다는 것은 더 폭력적이거나 그렇다는 생각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더 폭력적이다, 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더 악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더 교활하고 더 단수가 높은 그런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신 차렸기 때문에 좀 고수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정신 차린 상태를 더 나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악한 영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비유로 하신 거예요.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뜻이 뭘까요? 뭘 말씀하려 하신 걸까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하신 이유, 이 비유가 뜻하는 바를 잘 캐치를 하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대되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해석해 가는데 나중에 결론이 완전 정반대의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관계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런 걸 싫어하셨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관계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캐치를 못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에 관한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예수님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관계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그들이 위선이지만 예수님이 힘들어했던 것은 그들이 신앙을 단순히 종교화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이 종교와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종교와의 차이가 정말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건 정말 천냥지차고 딴판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게,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게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지 그런 것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결론을 그런 것을 만드는 거로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는 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너의 마음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버려두지 마라, 뭐 이렇게 엇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네 마음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지극히 옳은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 시간을 많이 가지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반을 마칠 때는 적어도 59절의 말씀은 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힘들지만 따라하세요 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합니까? 텅 비었습니까? 그 텅 빈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틈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두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텅 비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아멘 할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 하죠. 달리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그 말이 틀렸나요?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많이 하라는 것,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우리 모두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의 해석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으로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것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텅 빈 채로 두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딱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여기에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잘하는 거냐 그러면요, 이게 바리새인이 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들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경 보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싸우느라 이 말을 했는데,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싸우다가 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내리는 결론과 적용이 바리새인이 잘하는 걸 하자 이 말이지 되니까, 이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 설교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결론을 가져오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왜 결론이 확 저쪽으로 가서 바리새인이 잘하는 것도 우리도 하자, 뭐 이런 결론이 돼버렸을까? 그렇게 돼버린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미묘한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용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바리새인이 열심히 잘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말고 좀 잘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한번 쭉 들어가 봅니다. 주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절반, 상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장에 오면 11장 마지막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주님이 의도하신 메시아로서 세상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초반에 가면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말 타고 와서 로마를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자 매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힘들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힘든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참 그렇게 사역을 하면 참 힘들죠.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 되어주면 사람들이 와 모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을 방식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역으로서는 너무 힘든 사역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겠죠. 반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껍데기 겉모양을 가지고 하는 말들을 다 그냥 달게 들으며, 그래, 이해 못해줘도 좋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무척 힘들었거든요. 매일매일 화가 났어요. 매일매일 화가 났어요. 두 정당에서, 대표적인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대변해 줄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막 대리전을 치른 거죠. 거기서 정말 바른 말 하면서 나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는 제3의 길로 갈래, 제3의 길로 관리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안 찍어주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선거가 결론이 났지만 다가오는 5년 뒤에 새로운 지도자가, 완전히 다른 지도자가 그동안에 세워져야 된다 생각해요. 한 시대를 떠나보내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아바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이야기를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는 데 따라서 헷가닥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런 종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우러나서 어떤 입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 헷가닥 하는 그 수많은 그런 욕망의 아바타들을 두고 우리가 투표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요. 이게 정치도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의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의 그런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메시아, 필요한,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치만큼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열심당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헤롯 당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나는 사두개인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나는 SNF파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교회로 가지 말고 어디를 가지 말고 단지 교회 건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지금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12장에서부터 펼쳐지는 게 우리가 12장에 있죠. 12장인데 12장에 들어오면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내게로 와야 되는지의 얘기를 12장에서 계속해 가는 거예요. 12장에 들어오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너의 제자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그런 이적들은 단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지금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나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병을 고치러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러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실 때가 있다는 말을 고쳐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고침을 받았고요, 저도 고침을 받았어요. 신학하기 전에 저도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쿠웨이트에 있을 때 제 눈에 이상이 생겨서 한국에 왔을 때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출장 와서 병원에 갔을 때. 그런데 여러분 3개월 만에 나았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병이 안 난단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고통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쉼이 없고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많은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다. 그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으며 주님 안에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이 망가진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망가진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타락하여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혼란, 뒤틀림과 무질서, 그로 말미암는 고통이 우리 개인들마다 가득하고 가정마다 가득하고, 그리고 이 자연은 자연대로 그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회당 속에서 만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안식일이나 회당으로 해결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태로부터 이 회당에 또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회당의 예배드리러 나왔을 거예요. 성전에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란 말입니까? 타락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안식일과 단순히 성전 안식일 지킴 이걸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날에도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키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안식은 주님이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안식일은, 주님 없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없는 안식일은, 주님 없는 성전, 안식일 갖고 막 시비를 걸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안식일에 왜 곡식을 꺾어 먹었냐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주님 없는 안식일 내가 백날 지켜봐야 1000년을 지켜도 주님 없는 안식일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간절히 기다리고 안식일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이시지, 주님 없는 안식일 지킴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식일이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회당도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우리도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용서를 받고 자유하게 되며 나의 모든 자아상도 치유받으며,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내 안에 무한한 동력이 되어져서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고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것 없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 손 씻는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일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없는 예수님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빈 껍데기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이 본문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병고침의 얘기가 아니에요. 병고침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주님이 없는 안식일은 빈 껍데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없는 안식일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1000년을 안식일을 지켜도 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손 마른 자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모든 것의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 신앙을 단지 손 씻고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겁니다. 주님 없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날 지키는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성경 공부 필요하죠. 기독교를 성경 공부하고 날 지키고 어떤 기도에 참석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를 극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그것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빈 껍데기, 빈집 기독교인 거예요. 그 안식일과 그 성경 공부와 그 기도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기쁨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결정을 하는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나의 모든 정결함의 원동력이 그분이 되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안식일이 아닌 네 지켰나 안 지켰나? 지난주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것으로서의 안식일, 그 안에 예수님은 전혀 없이 안식일로 누구를 찌르고 막 그냥 때리고, 그런 안식일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껍데기예요. 안식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사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 안식일을 갖고 내가 지켰네 마네, 네가 지켰니 안 지켰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막 난리를 치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이 잘하는 거라고. 그럼 바리새인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거 바리새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성경 묵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금식 그 사람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중심에,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주님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그냥 날 지키기를 잘하는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씀 59절 외우면 되는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네 안에 사는 것이고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안식일 지킴과 예배와 기도하는 모든 것도 그분이 네 안에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결과되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그 경건은 잘 정돈된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집, 잘 정돈된 빈집. 그 모든 경건에 속한 것들, 그 경건에 속한 귀한 습관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기독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기독교라고 말하면 중요한 주님이 빠져버렸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경건은 빈 껍데기 경건이요, 그것은 너로 하여금 잘 정돈된 빈집이 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잘 정돈된 빈집. 술 안 마시는 거 좋은데요, 담배 안 피는 거 다 좋아요. 담배 안 피게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술 안 마시게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술 안 마시는 종교로 만들지 마시라. 단순히 술 안 마시면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없이 만들어진 정돈된 빈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빈집.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온갖 정말 시장 바닥말로 개차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통 폭력과 싸움과 거짓과 욕짓거리, 술주정, 음담패설,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것, 그런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생각합시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와야 되죠. 그 사람이 교회에 오자고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늘 말하기를 내가 이 술 끊고 교회 갈게 이러면서 하다가 20년을 보내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술도 끊고 말도 단정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도 일독하라니까 일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의 무제한 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교회 속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치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다가 자기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일독하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 정돈된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빈집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누구심이 그에게 복음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누구심을 알므로 내 안에 자유함이 왔고, 그것이 내 안에 무한한 기쁨이 되고 무한히 감사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선택의 동기가 그분이 되어져서 점차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는 것 같은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분과 꽃같이 내 손발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게 그게 기독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열심히 청소하는 삶, 내가 막 각오하고 작심삼일 며칠 해가면서 그러다가 결국 담배 끊고 그래갖고 뭐 술 끊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써서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것으로 내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이 나의 동력과 기쁨과 능력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간다. 그럼 어느 날 집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본다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귀신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정돈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들어가려니까 약간 좀 캥기는 거예요. 이게 변했네. 이게 내가 다른 놈을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실력 있는 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가서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다는 말은 반드시 폭력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고단수에서 귀신을, 악한 영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고단수의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아주 종교적으로 만들면서 너무나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청소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정돈돼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몹쓸 그 사람을 가지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어서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정돈된 상황을, 그 사람이 뭐 기도하는 습관,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습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추한 종교인, 훨씬 더 고집스럽고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훨씬 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아까 술 마시던 사람은 내가 술을 끊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라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온갖, 자기 안에 주님이 없으면서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당히 어려운 종교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전보다 더 나쁠 수가 있다, 이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을 하면 차라리 술 마시는 게 낫지, 차라리 담배 피는 게 낫지, 술은 안 마시는지 몰라도 담배 안 피는지는 몰라도 교회
안 빠지고 출소한다는 그 하나로 엄청나게 못된 위선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마음을 공허한 채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심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이 공허합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십시오. 빈 마음에 사단이 7귀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공허합니까? 여러분이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찬송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 말대로 맞는데요. 그 말은 그 말대로 맞는데 오늘 이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면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의 모든 경건의 중심에 내가 있나? 너의 모든 경건이 네 안에 내가 실제적으로 거하고 너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안 그러면 너는 기독교를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그런 것으로 네가 기독교를 만들고 있나? 성경 암송 몇 구절 한 거로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너가 생각하는 너가 기독교인이라는 근거는 네가 예배에 안 빠지고 네가 기도도 잠시 때때로 하고 네가 헌금도 하고 네가 성경 암송도 하고 그것이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인가? 그거는 잘 청소된 빈집일 수도 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도 아니고 성경 읽지 말아도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단지 그것으로 만들지 말아요. 기독교가 단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는 것이 그 기독교의 목표이다. 속지 마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를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 했나? 40년 신앙생활 했나? 너 신앙생활 속에 20년, 25년, 30년이 빈집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우리가 참 정말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라는 것 하고 하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은 점도 있었구나.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만 하자면 바리새인이 더 잘한 거니까 그렇지 않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인내와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크기가 날마다 더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그 사랑의 능력, 그 감격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을 정결하게 사는 그 정결함이 주인이 있는 정결함이지. 그게 주인이 있는 정결함이지. 내가 내 힘으로 막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주인 없는 빈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인 있는 정결함으로, 주인 있는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 주님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로 그 점을 우리의 심령이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여러 경건에 속한 습관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든 습관들과 모든 방편들이 다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간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며 우리가 진정 그렇게 되어야 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신경을 모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허비했든지 간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은 주 안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